1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일날 오시면 미리 말씀을 보고 찾아서 몇 번 이렇게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30장 11절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긋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벌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그걸 적어주시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이 2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경배드리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은 이제 사순절 중간 기쯤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맞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절제된 마음으로 또 거룩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웠었습니다. 이 종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한 정말 성령께서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주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무리를 막아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이 성령에 선포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한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요 2월 2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시작되어서 4월 4일 토요일 안식일까지 그렇게 이제 되고 4월 5일날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40일을 뜻하는 거죠, 그죠? 40일 동안 주님의 이제 오심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절까지를 역으로 계산해서 사순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 동안에 있는 주일은 빼고 6번의 주일은 빼고 이제 40일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28일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AD 325년 그 니케아 공예로부터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결정이 되어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선포 제목을 사순절의 이 의미와 자기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과연 사순절의 이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의미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물론 주일날은 좀 시간이 짧죠.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에서 금식한 것도 그죠?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또 이렇게 금식을 했어. 또 모세가 연단을 받은 그 연단 그 횟수도 말이죠. 그게 또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것도 40년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기까지도 또 40일이에요. 그래서 참 40일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도 40일 동안 이제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준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진짜 한마디로 고난, 그죠? 갱신, 변효, 변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비록 육신에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육신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많다는 거지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죠.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죠. 절제된 그런 삶을 살자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말씀에는 순종 안 하면서 그냥 경건한 척 하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신명기에 모세, 선지자 그 모세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에서 그 모세 그분이 이야기한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너희들 절대 사망이나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임할 거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거고, 근데 불순종하면은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 그분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30장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겪은 40년의 세월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연단이었어요. 연단.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저도 뭐 주의 종이 된다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넘게 그렇게 뭐 그런 연단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다 형통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만큼 고난이 있어요. 그만큼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요,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에 순종한 누굽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30장에,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회고하는 모세 이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요, 그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며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종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종 모세, 아론,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모세가 받은 그 결과는요, 비록 물은 해결했어요. 물은.
물은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모세가 불순종한 죄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어요. 자신을 과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명하라 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을 내려쳤어요. 그냥 명만 하라고 그랬는데 성질나니까 그냥 지팡이를 들고 막 그렇게 성질을 부린 겁니다. 모세가. 요즘 말로 하면 성질을 막 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해서 그때는 지팡이로 쳤어요.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여기서는 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쳤어요. 모세가 쳤는데 여기 신명기 여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백성들이 괴롭히니까 성질이 나니까 그냥 지팡이를 들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너희들이 나타내지 않고 그랬다 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지요.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역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까지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누구들이야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을 받아주다 보면 내 마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잘했네. 또 내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모세처럼 성질 부리다가는 안 되지. 그 혈기가 그래 참 중요해요. 혈기. 모세 그분이 이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내면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걸 다 이게 되새기면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래 했다.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중간 기점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그 피와 그 몸 찢김, 그죠?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매년 맞이하는 이런 사순절기에 그냥 경건, 절제, 거룩함 이렇게 나타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또 신용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서
그냥 내 몸에 배에 있는 대로 그냥 생활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순절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 말고도 1년 365일 동안 그런 삶이 계속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서 자꾸 실패를 합니다. 실패. 자꾸 넘어져요. 본문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관장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자, 오늘 우리 다른 본문, 그죠? 다른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사단이었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단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바로 연달아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건 뭡니까 그게? 그건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단,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게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마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때 악한 사단의 생각을 딱 준 겁니다. 어떤 생각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그런 생각을 딱 준 거예요. 그 당시 그때.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분도 이렇게 이 사단에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죠. 자,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극히 미약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단이라든가 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보면 처음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요,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부터가 그냥 사단의 권세를 묶는 사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자신.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속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그런 사람의 일이 막 들어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좋아해요. 또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저주, 요 네 가지, 예? 너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생명을 지키라, 복을 지키라, 사망을 멀리해라, 화를 멀리해라, 저주를 멀리해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복, 그걸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자, 생명과 복의 말씀은 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사망과 화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지켜라, 복을 지켜라. 아니, 구체적으로 나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명, 복, 뭘 지키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죠. 십계명 앞에, 제일 앞에 네 가지, 그거는 대신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대신계명입니다. 또 다음에 6개는 뭡니까? 대인계명이에요. 5계명부터가 대인계명이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5계명.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기면은 사망이 오고 화가 오고 저주가 온다. 그런. 그런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천하 인간이라도 그걸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뭘 한 가지라도 빠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다 지키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들어봐야 돼요. 마음.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사람 마음 안에는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어요. 참 복잡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상한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상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니까. 선한 마음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선하다, 선한 것, 악한 것,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선한 것, 악한 것. 그게 그 뒤에 어둠이 딱 붙어 있어요. 어둠의 영이 붙어 있다니까. 내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영은 흐른다고, 이렇게. 영은 흐른다고. 선한 영이 흐르는 거는요, 이 안에 들어서 쌓입니다. 악한 영이 흐르는 걸 또 안에 들어서 악한 영으로 쌓여요. 그럼 악한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입에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걸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좀 센, 강도가 센 게 이겁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뭡니까? 뱀이지. 그죠? 선한 것, 어두운 것, 악한 것들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그거에 조금 내려가면요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2장 거기서 바로 조금 내려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맥을 같이 쭉 내려갔어요. 34절 12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조금 몇 절 더 내려와가지고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라고 그러면요 이 자기 마음에 이 마음에 이 악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척 이렇게 해도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그냥 11조 열심히 11조 내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서 또 충성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악한 것을 들어올 틈이 없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많이 걸리게 해요. 막 마음에 있는 걸 막 그냥 절제를 못하고 막 쏟아내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시험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절제 없이 그냥 쏟아내는 분 중에 하나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감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식을 자기가 가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도요, 이런 영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죠. 그걸 가르쳐줘야 할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밑에 분들이 다 같이 또 모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간다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귀신은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탁 넣는다는 생각을.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단은 생각을 딱 넣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귀신들을 몸에 싹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감찰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철저히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영. 둘째, 인간의 영. 셋째, 사단의 영. 세 가지를 우리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자기 마음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분이 보존해 주십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말씀만 전가하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를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말씀만 전가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자꾸 이렇게 터부시하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자, 내 앞에 놓인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에 따른 모든 말씀들을 자기가 분별할 때, 예? 그랬죠?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성경에는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다 하나씩 자기가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적용할 때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악한 것들한테 미혹되게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걷고 자기 자존심을 걷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네? 세상 쪽으로 향하던 모든 걸 걷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향하고, 그렇게 해만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할 때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 너의 노고를 안다고. 너가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절제의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네?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첫째가 뭡니까? 마음. 내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 했으니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꼭 좀 이렇게 자기 삶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경건이나 절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순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무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